CBS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신천지 이탈자들을 한국교회가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 5호기 완공식을 갖고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돌아봤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 데이터.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신뢰도 변화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CBS 뉴스입니다. CBS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신천지 이탈자들을 한국교회가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실체가 전 국민에 드러나면서 신천지를 탈퇴하는 신도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66%는 신천지 이탈 신도를 한국교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15% 정도는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발병한 대구, 경북에서 받아줘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상대로 묻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신천지 이탈자가 온다면 응답자 64.4%는 받아줘야 한다, 16.2%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앞선 질문보다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5%포인트 정도 낮아지고 대신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1%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신천지와 관련한 범기독교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30.9%가 신천지로 인한 가정과 교회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리의 이단성 고발과 청년 대상의 포교 실상을 폭로하고 예방해야 한다가 각각 20%를 밑돌았습니다. 신천지 이탈을 촉진하고 이탈자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6.6%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그들도 신앙의 난민이거든요. 네. 신앙 난민이거든요. 난민들은 이건 보호해주고 새롭게 세워줘야 될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기독교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도 물어봤는데요. 일반 사회에 신천지의 실체를 알렸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인 역할로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경계하게 한 측면과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 등 내부적 타격을 주는 데도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 5호기 완공식을 갖고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간의 사회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역설적이게도 지구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대기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멸종 위기종인 야생동물들이 나타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서울 중랑구의 신내교회에서 5호기 햇빛발전소 완공 예배를 드리고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신내교회 햇빛발전소는 72개의 태양광 패널을 가진
26.64kW 규모의 발전소입니다. 신내교회 김광년 목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호흡을 느낀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우리보다 세상을 깊게 보시고 넓게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을 살려내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녹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려내고 자연을 살려내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교회 지붕에 창조 세계의 창문을 달자는 취지로 시작된 감리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현재 교회를 대상으로 7호기까지 발전소 설치를 마쳤으며 200여 가정에 미니 발전소를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측은 지나친 경제활동과 무분별한 발전이 환경에 부담을 주고 결국엔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세계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피조 세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구원 신앙과 더불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할 때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닥쳐올 기후 위기의 예고편이란 환경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창조 세계를 갖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종교계가 해고 위협에 놓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종교계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종교계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상승했나요? 네, 지난 4월 8일 날 한국리서치가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 신뢰도가 61%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51%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사이에 한 10% 정도 한국사회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사회 신뢰도가 올라간 원인을 봤더니 일반 국민들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한 걸 잘 따라줬고, 네. 그다음에 마스크를 오부제 실시한 것을 잘 지켜줬고, 이런 국민들의 모습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질병관리와 관련된 그런 정부 기관들이 열심히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신뢰도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정부의 시행 방침을 따랐잖아요. 네. 종교계도 예외가 없이 뭐 예배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계속 따라왔는데 네. 종교계에 대한 평가는 어떻던가요? 종교에 대한 평가는 좀 아쉽게도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간 의료계, 국민,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측정했더니 90% 정도의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이 응답됐습니다.
언론은 한 48% 정도가 나왔는데요. 종교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회 각 여러 부문의 주체들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데 종교계는 많이 그 평가를 좀 박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평가가 박하게 나온 거는 이단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예배를 강행했는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좀 낮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씁쓸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저희 종교계도 피해를 입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중소기업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응답 비율이 90%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종교 집회가 제한되면서 교회도 여러 가지 그 피해와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비율은 24%가 나오고 있고요. 지원해주면 안 된다 하는 비율이 76%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낮은 것처럼 종교계가 입은 피해,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실을 보존해줘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거나 하는 분들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연락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네.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될 경우나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나 4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정도네요. 그렇죠. 2명 중에 1명이 채 되질 않는 거죠. 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극복을 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거를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 속에서는 아마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라고 물으셨죠? 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역시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리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질은 신속성입니다. 재난에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전문적이다, 투명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이런 자질들을 응답한 비율이 한 10% 정도, 1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는 신속한 판단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조사 결과가 목회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서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현상이 서양에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죠. 우리 사회는 이런 소통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가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이 강화되는데 교회가 도움 주고 일조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제도와 또 개인 사이에 그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을 접착제처럼 우리 교회가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범어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무료 급식을 받지 못하던 노숙인들을 위해 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는 신임 대표 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가 대부분 문을 닫은 가운데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 범어교회가 나섰습니다.
범어교회는 매주 월요일에만 시행하던 무료 급식을 지금은 매일 오후 6시 30분에 노숙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급식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존권을 이분들이 박탈당하다 보니까 그걸 최소한 우리가 하루 한 끼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매일 일주일에 7번을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될 위기에 있던 무료 급식이 범어교회의 헌신으로 이어지면서 노숙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 연합회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충남이 지금까지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높였던 앞서 많은 정경회장단들, 임원단들, 그리고 3,200교회 목회자들의 그 의식을 보면은 충분히 제 소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번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충남의 15개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역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최대 시간당 7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